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무장되는 그런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9.11 사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마 9.11과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 이라크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려서 이라크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은 그 어느 때 어떤 전쟁보다 CNN이나 BBC 같은 국제적인 방송 채널들이 정군 기자들이 근접 촬영을 하므로 마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방에 소파에 기대고 앉아서 전쟁의 이야기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군의 새롭게 개발된 신기한 장비들이 많이 선보였고, 또 최근에 있었던 IS와의 전투를 보면 야간 투시경 같은 것을 통해서 야간에 이동하는 IS 군대들을 섬멸하는 것이 SNS로 계속해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의 개인으로 보면 어느 누군가의 아버지일 테고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텐데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마치 게임 지켜보듯이 그렇게 보는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 때문에 선뜻 놀란 적도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느긋하게 앉아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또 일부의 자녀들을 전투에 참석시킨 그런 부모님들은 가슴 졸이면서 그 전쟁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든 느낌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미군이 전투에 동원한 최첨단의 전투 장비를 보면 이라크나 IS가 소유한 재래식 무기, 그야말로 보기도 딱할 정도로 전력상의 차이가 컸습니다. 물론 미군과 연합군의 희생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결과가 훤히 내보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할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결과부터 발표를 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 없진 않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아군의 전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시작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요구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들, 그 가운데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실제로 지난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을 보면 전쟁에 임하는 군대의 사기나 정신력은 이라크 쪽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향하는 전쟁을 할렘, 곧 성전이라고 여깁니다. Holy War입니다. 신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더라도 전쟁에 이기려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은 대부분 자원 입대한 직업 군인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건강한 몸으로 자신들의 가족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헌신도나 군의 정신력은 절대로 이라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라크 쪽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최후의 발악으로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전 세계의 따가운 언론의 질타, 그리고 그 전쟁이 정말 화학무기가 있기 때문인가, 또
후세인이나 다른 악한 무리를 제거했을 때 그 이후에 진정한 중동의 평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치러진 전쟁이라는 겁니다.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미군에 소속된 무슬림 병사들 중에는 우리가 무슬림 형제를 총으로 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염려하면서 전투에 나간 병사들이 상당수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의 정신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는 탁월한 전력상의 차이, 최첨단의 장비 덕분이라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마귀의 괴계는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전쟁에서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장비 전쟁입니다. 장비 전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정신력과 전투력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이 전투의 주도력을 맡겨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와 더 강한 상대와 싸웁니다. 전투력도 정신력도 훨씬 더 강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호락호락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갖춰야 돼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장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세상의 무력 전쟁과 같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겨루어 싸우려면 우리 안에 스스로의 힘과 지혜, 열정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무장으로 준비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룰러스, 권력, 막강한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세상의 정부와 권력들 배후에서 일하는 사악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귀의 조직 집단이 권력이라는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 authority입니다. 특정 지역과 문화를 붙잡고 그 지역을 폭력이나 음란이나 우상이 지배하도록 교묘하게 이끌어가는 세력들입니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거짓 종교, 철학, 그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킵니다. 진리의 물타기를 함으로 우리가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도록 만들어갑니다. 반기독교적 세력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티 크리스천리티 글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세력들, 그것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열등감을 심어주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분열시키고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묶이게 만듭니다. 매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 비판적인 것들로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긍정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막아버려요.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 군인 정신과 전투 능력으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외부의 힘으로 이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아마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들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제자들도 로마 군인들처럼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전투 장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이 6가지 우리 개인적인 전투 장비들이 소개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허리가 진리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들을 들 때 가장 힘을 받는 곳이 허리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역도 선수들을 보면 아주 두꺼운 벨트를 메고 그리고 그것들을 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우리 중에도 디스크나 또 허리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표는 나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척추 관련 질병이죠. 이런 분들은 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날 우리 몸의 일부가 병이 나고 탈이 나면 그때부터 그 몸의 기관 조직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요긴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의 발가락은 두꺼운 가죽 신발에 갇혀서 한 번도 바람도 빛도 쐬지 못한 채로 온종일 지내야 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죠. 그런데 어느 날 약지 발가락의 발톱이 하나 뽑혀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존재를 압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지난 12일 동안 아프리카 최해빈국에 해당되는 4개의 나라들을 다녔어요. 정말 끔찍하게 가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눌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요, 알고는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헬조선, 그래서 헬조선인 줄 알았어요. 건강한 한국 땅을 위한 젊은이들의 노력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취업도 되지 않지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대로 헬조선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형제들과 함께 제가 거쳐갔던 그 코스로 다시 한번 여행을 하고 싶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교육 박탈되어 있습니다. 문명, 그들에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끼니가 걱정입니다. 취업 문제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에티오피아는 80%, 85%가 실업자예요. 직장을 원하는데 10명 중에 8이나 8반은 직장을 가질 수 없는 나라예요. 길거리에 온통 젊은이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하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 거리를 왕래하거나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나라가 헬조선입니까?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허리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가 약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는 뭡니까? 사실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팩트를 알라는 거예요. true를 제대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쉽게 공격을 받습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단 사설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이 허리가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진리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죄 용서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나의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진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백, 가슴 바지다, 가슴 보호대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호심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군인들을 보면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복을 거의 대부분 입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의를 흔들어 놓으려고 부담 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인 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가슴바지,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종교적인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의의 호심경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나 종교적 노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귀는 자주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고발합니다. 너 아직도 그때 일을 못 잊지? 그게 바로 네가 아직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계속해서 풀어넣고 그 죄의식에 눌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하는데도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의가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의를 붙들어야 돼요. 그 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심장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이 전가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이란 가죽으로 만든 군화를 신으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 안에 복음으로 만든 신발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역설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만든 군화를 신으면 모든 장애를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이라도 걸림돌이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음의 신이 우리를 분열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관계 안에 서로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면 마귀가 거기를 틈타요.
마귀가 가장 쉽게 틈타는 곳이 이 균열된 곳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건 균열된 것이거든요. 균열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도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균열된 공동체의 관계 안으로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가시와 쓴뿌리들을 두고 이 믿음의 행진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신발 안에 가시를 넣어서 그 신발로 전진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대의 방패는 전신을 막을 만큼 큰 방패였어요. 방패는 보호수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대의 상징이며 자신의 용맹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패는 제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떤 불화살들이 날아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장을 향해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좌절의 불화살, 열등감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인격을 향해 불화살을 날리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틈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성격과 기질을 향해 불화살을 쏩니다. 사단은 특등사수입니다. 그럴 만큼 적중률이 대단히 높은 궁수입니다. 내가 방패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 방패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이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어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건 투구죠. 늘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 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은 단순히 낙관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완성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시고 영광 가운데로 두실 것이라는 믿음,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인식,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입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긍정이 자리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 긍정이 되고 변화받아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 이제는 끝장이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는 있어요. 이건 안 될 거야,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언어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로 사용했던 검은 길지 않는 비교적 짧은 검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날이 서 있던 예리한 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바로 그 검입니다. 그 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검, 그것은 어떤 마귀의 세력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 사상과 철학과 속임수를 베어버리고 어떤 사탄의 진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의 검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성령의 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이론으로 교만으로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그 무기를 주님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어떤 대가나 공로를 가지고 취하여 얻는 게 아닙니다.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3년간 했습니다. 물론 2년 2개월 했네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부는 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줬습니다. 제가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다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전투장비에 필요한 M16 소총과 그리고 제가 발칸포 탄약 관리하는 당시 가격으로 한 대 1억 5천이나 되던 그 엄청난 장비를 그냥 다 공급했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군병으로 군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그분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 주는 겁니다. 기본 보급품입니다. 우리를 위한 전쟁 장비입니다. 이 최강의 전쟁 장비를 두고 맨몸으로 나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기만 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붙들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악의 세력이 지배한 것 같고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고 내 마음이 쉬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어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집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종 게하시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았더니 밤새도록 이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빽빽하게 몇 급으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한 겁니다.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의 모든 이동과 그리고 전략들을 훤히 깨고 앉아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면 언제나 예언적인 말씀으로 그 군대의 배치와 모든 전략들을 다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전쟁의 번번이 패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세력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몰려온 겁니다. 엘리사가 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엘리사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 또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와서 헐레벌떡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 집을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벌벌 떠는 그에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종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에게만 보였던 그 영적 군대가 보였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영적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의 단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중무장한 하늘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탄의 능력이 영적 존재로서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귀신의 군대요, 영적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우리 편입니다. 여전히 천군 천사로 있으면서 우리들을 돕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의 판단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이 보디가드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너는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이기기는 내가 이겼는데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귀의 세력은 주님 앞에 대적할 만한 카운터파트가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정사와 권세,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장해제시켰다는 뜻입니다. 밝히 드러내. 그 존재를 우리는 알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어떤 형태의 마귀라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귀신 이야기, 장화홍련전, 엑소시스트, 오멘 이런 영화들, 또 요즘 나오는 좀비 영화들, 이런 호러물들을 볼 때 괜히 우리 안에 좀 섬뜩해지기도 하죠. 또 아무도 없는 어떤 빈집에 들어갈 때 등골이 오싹해지죠. 어두운 방에 내 혼자 있으면 괜히 두렵고 무서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생각에 꼬리를 물게 만드는 존재는 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탁월한 변장술입니다. 그런 마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이용해서 자신을 마귀에 두려워하는 존재로 부각시키는 술수입니다. 또한 일상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마귀가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마귀가 공격해서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도 마귀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멸하여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치러왔고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영적 전쟁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는 또는 때로는 유혹하는 이 사탄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그건 너의 역할이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권세로 너는 그 어떤 마귀라도 물리칠 수 있다.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동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Of course! 당연히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세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인 말씀의 금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또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권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선언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설그머니 자리를 비켜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합니다. 마귀의 간덩이만 키워놓았습니다. 한번 위협하고 때로는 욥의 시련처럼 어떤 가정이나 사업체에 어려움이 주어지거나 또 질병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지면 오금이 저리고 꼼짝도 못하는 나약하게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겁이 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지만 그 마귀는 이미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뒤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앞에만 가려요. 마귀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물려버려요. 적의 화살이 우리 등에 와서 꽂힙니다. 등에는 막은 게 없어요. 로마 군대가 용맹한 이유는 뒤돌아서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실 때 하나님은 우리 등을 보호하는 장비를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면 우리는 영락없이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저항하십시오. 마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축기하는 일이 낯설고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떤 새로운 장비를 받으면 회사 직원들이 이 장비를 운용하는 것에 낯설어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무기를 가지면 군인들도 익숙치 않아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용하면 그 무기가 내게 익숙해져요.
그냥 남이 사용하게 두면 그건 남의 장비가 돼요. 내가 사용하면 내 장비가 됩니다. 저와 함께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주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 명한다. 너희 세력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한다. 귀신아 결박당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뭐 소리쳐서 침 튀기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괜히 막 이 죽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 안의 담대함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적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때로는 이게 오싹해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막 저항하고 소리 지르고 눈이 휘둥그러 하얗게 막 흰자위가 떠오르고 하면 저도 조금 움찔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 지릅니다. 꾸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목청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권세인 줄 알고 행사하는 나의 선포에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목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느 장로에게 가서 또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쫓아내고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선언하고 여러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대적하여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찌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대적하여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 눈을 내리 깔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유혹하고 때로는 미혹해서 넘어뜨리던 습관적인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